이런 기적의 논리를 생각하다니 한편으로는 제가 천재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현탐입니다. 지난번 영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의식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왜 중요한지 물리학에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장도 공대생 룩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랑 물리학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험 결과에 관한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V에서 이런 실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보신 실험일 거예요. 뭐냐 하면 두 군데다가 밥을 퍼놓고 한쪽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좋은 기운의 말만 듣게 하고, 한쪽은 짜증나 이런 말처럼 안 좋은 부정적인 말만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의 말을 계속 들은 밥은 누룩이 피었고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은 밥은 심하게 부패가 되었습니다. 아니, 밥이 사람처럼 생각이나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던가요? 이를 양자역학으로 풀어보면 그 해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를 물리적으로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의 구성요소, 즉 양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 있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험을 했던 그 밥도 입자이면서 파동인 겁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기운의 파동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기운의 파동에 반응을 해서 두 밥의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밥 말고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떨까요? 우리의 몸도 물질이기 때문에 입자이면서 파동이죠. 그래서 파동에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등의 말을 서로 자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 기운의 파동이 전달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말로 표현을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나?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뇌에도 파동이 있죠. 기분이나 스트레스에 따라서 그 뇌파가 변합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마음도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인 우리 몸과 마음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습관에 의해서도 건강이 나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케일을 키워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더 나아가서 이 우주는 어떨까요? 지구는 그렇더라도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진공조차도 에너지의 요동입니다. 즉 파동이죠. 이 결과는 정말 뜻하는 바가 큰데요. 물질, 비물질 포함 이 세상, 우주 자체가 무한한 파동이라는 겁니다. 즉 세상은 파동이에요. 오히려 물질보다도 진짜 파동은 이 비물질의 파동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수명이 다하면 반드시 비물질의 세상 파동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게다가 이 세상의 파동은 영원히 무한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있는 파동이고 무엇이 일시적으로 있는 가짜 파동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텅 빈 우주가 오히려 있는 것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물질들이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물질이 아닌 비물질, 즉 마음의 파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 즉 무라일체의 경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파동과 내 마음의 파동이 하나가 되어서 공명을 하는 거예요. 몸은 끽해야 100년 정도 살면 수명이 다해서 없어지죠. 그래서 몸의 파동, 이 물질 파동이 수명이 다해서 없어졌을 때 마음 파동은 남아서
세상 파동 주파수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공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극락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파동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몸이 살아있을 때 내 마음 파동을 세상 파동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성경에서 힌트 주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란 세상 만사, 세상 자체, 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셨고, 불교에서도 늘 부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제가 사이비편 영상에서 천국 극락에 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교 멤버십 마인드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종교가 없더라도 사랑, 자비,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에 더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세상 파동이 굳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사랑, 자비, 진리, 순리 그런 의미의 파동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순리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순리인 이유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세상 마음과 내 마음 파동의 일치가 중요한데 왜 그런지는 성경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이나 각종 경에 보면 신은 세상 사람들이 번식을 해서 가장 늘어났을 때 하늘 곳간 문을 열고 추수를 한다, 거둬들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던가요? 신은 이미 완전한 세상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요, 이 파동을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궁금증이 풀리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알곡들이라고 하죠. 즉 세상 마음과 파동 주파수가 일치된 사람들, 천국에 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도 좋고 그 사람들도 좋고 시너지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신을 참 지혜로운 존재, 사랑 그 자체이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세상 파동과 하나 되긴커녕 오히려 역행을 하면 역천자라고 하죠. 이 역천자는 육신이 죽고 마음 파동만 남아서 세상 파동과 마음 대 마음으로 한판 붙으면 이 역천자는 세상 진리의 파동을 절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물리학의 파동 상쇄 이론에 의해 세상에 피해만 끼치고 본인은 그냥 완전히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타서 없어지는 쭉정이로 비유가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마음과 내 마음 파동이 일치하기 위해서, 즉 천국 극락에 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사랑, 자비, 순리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실천을 잘하고 있다,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제 영상들이 일종의 나 자신과의 약속, 각오, 다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성경 예시를 많이 들었는데 나는 종교가 없는데 하시는 분은 세상과 융화되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뭔가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기 요거 하나 설명하는데 지난 편부터 시작해서 의학, 심리학, 철학, 종교의 양자역학까지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논리를 생각하다니 한편으로는 제가 천재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뭔 개소리야!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그만큼 제가 이 감사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무의식에 좀 더 납득이 되고 각인이 잘 될 수 있을까? 다방면으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깨쳐져야 변화가 있게 되거든요. 제 언변이나 설명에 부족함이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제 마음은 정말 진심이니까 여러분도 저도 모두 꼭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같이 행복한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마음 건강, 몸 건강 always happy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